오늘 말씀은요, 지난주 말씀과 이어집니다. 지난주 얘기를 잠시 할게요. 지난 주간에 한 율법 교사가 예수님을 찾아와요. 그래서 찾아와서 선생님,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받은 질문을 다시 돌려요. 율법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라고 물어봐요. 왜냐하면 율법 교사는 그 말씀을 너무나 잘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율법 교사가 당연히 정답을 말하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라고 말했습니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정답이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정답입니다. 기독교의 기초이며 전부라고도 말할 수 있죠. 예수님은 그 대답이 옳다고 하시면서 그럼 알고 있는 그걸 행해라. 그러면 산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다시 한번 율법 교사가 묻습니다. 이 부분이 오늘 첫 번째 내용입니다. 29절 오늘 그 시작이 바로 그 부분인데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우리가 다 같이 읽었죠. 좋아 보이는 질문입니다. 그러나 율법 교사에게는 어떤 마음이 있었어요? 어디까지 사랑하면 됩니까? 나를 옳게 보이려고 한 거예요. 지금 나를 내 자신이 그걸 행하라? 나는 많이 행하진 않았는데 그럼 어디까지입니까? 어디까지 사랑하면 됩니까? 누구까지 내가 사랑할 수 있습니까? 어디까지가 제 책임입니까? 라고 이웃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사랑을 하려는 질문 같아 보이지만 사실은 사랑의 범위를 제한하고 정하려는 질문입니다. 그 질문에 예수님은 설명 대신 한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저도 이제 오늘은 먼저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을 좀 보면서 이야기로 시작해 보려고 해요. 그럼 30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이렇게 내려가고 있었어요. 예루살렘은 높은 곳이었고요, 여리고가 낮은 곳이에요. 그래서 내려가는 길이에요. 그런데 이 길이 험하고 위험합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이 길에서 강도를 만나버려요. 강도들이 그의 옷을 빼앗고 때리고 거의 죽은 상태로 길가에 버려두었습니다. 그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자기 힘으로 일어날 수도 없어요. 도움이 필요합니다. 아니면 혹시나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이 사람이 누군지는 자세히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이 예수님의 이야기라 그랬죠. 그럼 이 사람이 누군지 어떤 사람인지 이야기하지 않아요. 유대인인지 이방인인지 부자인지 가난한지 뭐 착한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지 뭐 말씀 안 해요. 그냥 한 사람입니다. 그냥 한 사람이 쓰러져 죽어가고 있어요. 단지 그것만 보여줍니다. 그때 한 사람이 지나가는데 31절이죠.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성전에서 제사 드리는 일을 맡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 이야기를 처음 들으면 이제 기대가 되죠. 제사장이 왔으니까 저 사람이 도와주겠지. 그런데 이 이야기는 우리의 기대와 당연히 다르죠. 제사장이 그 사람을 보고 피해 지나갑니다. 봤습니다. 못 본 게 아니에요. 봤어요. 보고 봤는데도 피해서 지나갑니다. 왜냐하면 본문은 말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전혀 말하지 않아요. 바빴을 수도 있고 무서웠을 수도 있고 뭐 강도들이 아직 근처에 있을까 봐 두려웠을 수도 있고 종교적인 이유가 있을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죠. 어쨌든 예수님은 그 이유를 설명하지 않아요. 그리고 한 가지만 말씀하십니다. 그는 봤다. 그런데 그냥 지나갔다. 32절에 보니까 또 한 사람이 지나갑니다.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갔더라. 그러니까 이번은 레위인이에요. 근데 다 똑같아요. 성전과 관련된 사람이거든요.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가까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레위인도 똑같이 합니다. 그 사람을 봤고요, 보고 지나갑니다. 심지어 피해 지나갑니다. 이 이야기를 듣던 사람들은 좀 당황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냥 지나간 두 사람은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들이었거든요. 말씀과 가까운 사람, 성전과 가까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죽어가는 사람 앞에서 멈추지 않고 피해서 지나갔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길게 비난하지도 않으세요. 그냥 그것까지만 얘기하세요. 그들의 마음도 자세히 설명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사람이 나옵니다. 33절에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요, 이게 듣고 있었던 사람들이 유대인이거든요. 이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좋게 보지 않았어요. 좀 가까이 이제 두고 싶어 하지 않아요. 오래된 역사적인 좀 갈등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종교적 차이나 뭐 민족적인 갈등이 좀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세 번째 사람을요, 굳이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지칭합니다. 그리고 그가 강도당한 것을 봐요. 보는 것까지는 이제 같아요. 이 앞에 두 사람하고. 차이는 그 다음이에요. 그는 보고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불쌍한 마음이 들었다라고 성경은 얘기해요. 한 사람의 고통을 보고 불쌍함을 느끼면서 그의 마음이
움직입니다. 그리고 행동으로 이어지는데 34절이에요.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서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제일 먼저 나오는 말이 중요한 말이에요. 가까이 가서. 제사장과 레위인은 피해서 지나갔지만 피해서 지나갔다는 게 이렇게 피해서 지나갔다는 게 아니라 저 멀리 이렇게 쓰러지는 게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피해서 지나갔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지금 이 사마리아인은 가까이 갔다라는 거예요. 가까이 가서. 근데 강도 만난 사람에게 가까이 간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사실 위험할 수 있어요. 특히 그 길은 이제 말한 그 길은 위험한 곳입니다. 시간도 걸려요. 상처도 봐야 되고 손이 더러워질 수도 있고 내 일정이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지금처럼 스마트폰이 있어서 도움을 청할 수도 있는 게 아니고 일정을 당장 미룰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는 가까이 갑니다. 그리고 상처를 돌보죠. 기름과 포도주를 붓고 상처를 싸맵니다. 내 걸 지금 쓴 거예요. 자기 짐승에 태웁니다. 내 안락함을 포기한 거예요. 주막으로 데려갑니다. 내 시간을 쓴 거예요. 가서 돌봐줍니다. 내 마음을 준 거예요. 여기까지만 해도 대단한데 이 35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좀 돌봐줘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했으니. 다음날 사마리아 사람은 떠날 일이 있었습니다. 다음날까지 돌봐준 거예요. 그런데 아직 안 일어난 거예요. 아직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 좀 돌봐주세요 하고 주막 주인에게 돈을 주면서 얘기해요. 그리고 혹시나 돈이 더 들면 여기 병 간호하다가 약을 더 써야 되고 이러면 내가 돌아올 때 갚겠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그는 그 사람의 지금 쓰러져 있는 사람의 이름도 몰라요. 어떤 사람인지도 모릅니다. 나중에 갚을 수 있는 사람인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를 어떻게 했어요? 불쌍히 여겼어요. 그리고 그를 위해 돈을 지불합니다. 그리고 더 들면 갚겠다고까지 말합니다. 사랑이라는 게 한순간의 감정에서 끝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계속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이야기를 다 여기까지 하시고 율법교사에게 물어봅니다. 36절에 네 생각에는 이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여기서 재밌는 건요, 질문이 바뀌었습니다. 분명히 율법보께서는 무엇을 물어봤냐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근데 예수님이 물으십니다.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었느냐? 라고 물어봅니다. 율법교사는 내 이웃을 찾으려고 했고요, 어디까지인지 제한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이웃이 된 사람을 보여주셨습니다. 율법교사는 사랑할 대상을 정하려고 했는데 예수님은 사랑으로 가까이 간 사람을, 그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율법교사는 누가 이웃인지를 물었고 예수님은 너는 누구의 이웃이 되겠느냐? 라고 물으신 것입니다. 율법교사는 37절에 말합니다.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그는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라고 했어요. 우리 얘기하면 셋 중에 누구냐? 그럼 사마리아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굳이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어쩌면 사마리아 사람이라는 말을 하지 않고 싶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정확히 말하면 그는 인정할 수밖에 없었죠.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된 사람은 자비를 베푼 사람이라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이어서 말씀하시는데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다 하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그 전에 이와 같이 하라라고 했죠. 그대로 해라라고 했죠. 그리고 이제 말씀하시고 다시 이와 같이 하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기까지가 예수님이 들려주신 이야기입니다. 율법교사와의 이야기입니다. 되게 짧은 이야기죠. 하지만 이 안에 정말 많은 게 담겨 있어요. 강도 만난 사람이 있었고 그를 보고 지나간 사람이 있었고 가까이 간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누가 이웃이 되었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우리는 이 이야기를 듣고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그냥 들려주신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그냥 쓰여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율법교사의 질문은 내 이웃은 누구입니까? 였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다른 질문을 던지십니다. 너는 누구의 이웃이 되고 있느냐? 여기서부터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는지 세 가지 짧게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요, 먼저 아픔을 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제 강도 만난 사람이 누구인지를 말씀하지 않으셨죠. 이름도 신분도 과거도 어떤 사람인지 나오지 않아요. 그냥 한 사람이에요. 그를 본 사람은 3명인데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말하고 있거든요.
뭐 제사장이다, 레위인이다, 사마리아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정작 강도 만난 사람이 누군지는 안 나와요. 이건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는 사람을 볼 때요, 누군지를 먼저 봅니다. 사람을 사랑하거나 도울 때 저 사람이 누군지를 봅니다. 특히 내 이웃으로 다가갈 때는 더더욱 그렇겠죠. 사랑해야 한다면 더 그럴 겁니다. 어떤 사람인지, 나랑 어떤 관계인지, 나에게 도움이 될지, 아니면 저 사람의 성품이 어떤지 이걸 좀 따지고 이 사람을 사랑하려고 합니다. 물론 분별은 필요합니다. 분별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아무 생각 없이 모든 관계에 뛰어들라는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이야기에서 그 모든 정보가 빠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 사람의 조건보다 그의 아픔을 보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요, 조건을 봅니다. 근데 아픔을 보라는 거예요. 그가 누구냐보다 그가 지금 쓰러져 있냐라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가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고 어떤 사람이고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보다 그가 지금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랑은 여기서 시작된다는 겁니다. 사람을 따지기 전에 아픔을 보라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 있죠. 겉으로는 괜찮아 보이지만 마음이 무너진 사람, 말은 안 하지만 혼자 겨우겨우 버티고 있는 사람, 웃고 있지만 속으로 울고 있는 사람, 가정 혹은 관계 안에서 지쳐 있는 사람, 교회 안에서도 아직 마음 둘 곳이 없는 사람, 너무 혹은 몸이 아픈 사람, 우리는 그 사람들을 볼 때 자꾸 평가할 때가 있어요. 왜죠? 다 하고 싶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이럴 때 있죠. 저 사람 왜 저럴까? 아, 저 사람 너무 예민해. 저런 성격이니까 저러지. 왜 저렇게 부담스럽게 하지? 왜 저렇지? 아, 저러니까 저렇지. 근데 나랑 너무 달라. 그런데 예수님 지금 오늘 이야기는 그가 어떤 사람인지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평가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멀리서 저 사람 보면서 아이고 저 사람 저 시간에 혼자 저렇게 가니까 저렇게 강도당했지 이렇게 생각하라는 게 아니에요. 다가가라는 거죠. 일단 아픔을 보라는 거죠. 우리가 그 모든 아픔을 당연히 해결할 수 없어요. 모든 사람을 다 책임질 수 없어요. 하지만 적어도 먼저 내가 판단하지 않을 수는 있다라는 거예요. 밀어내지 않을 수는 있다는 거예요. 먼저 아픔을 봐줄 수는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은 사람을 보는 눈과 연결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내 앞에 아픈 사람을 늘 어떤 조건으로 바라본다면, 어떤 조건이 자꾸 붙는다면 하나님이 나를 조건 없이 보시는 사랑을 배우지 못한 것이 아닐까요? 먼저 아픔을 봅시다.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의 어떤 조건이 아니라 그 사람이 도움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과 눈을 달라고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로요, 사랑은 작은 멈춤에서 시작됩니다. 제사장도 강도 만난 사람을 봤고 레위인도 봤어요. 못 본 거 아니에요. 다 봤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지나갑니다. 본문은 왜 지나갔는지는 말해주지 않아요. 예수님은 그 이유를 이것도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냥 보았지만 지나갔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도 사실 많이 보죠. 가족이나 주위 사람들이 지친 얼굴들도 봅니다. 성도들의 외로움도 봅니다. 누군가의 말 속에 품은 숨은 아픔도 봅니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의 상황도 압니다. 그리고 어떻게 생각하는지도 다 알고 알지만 모르는 척할 때가 많습니다. 그냥 지나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당연히 이유가 있죠. 바빠서, 나도 힘들어서, 내가 나설 일이 아닐 것 같아서, 특히 내가 힘들 때가 많습니다. 내가 편안하고 뭐 할 거 없을 때 누가 쓰러져 있으면 뛰어갈 수도 있어요. 아, 뭐 할 거 없나 하고 있는데 저쪽에서 누가 되게 아파해요, 힘들어요. 가서 뭐예요? 뭐 괜찮아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근데 내가 항상 바빠요. 걸어가는 건 뭐예요? 산책하는 경우도 있지만 어딜 가는 길이에요. 바빠요. 교회에서 나도 이 사람 저 사람하고 이야기도 나눠야 되고 저 사람하고 얘기도 해야 돼요. 바빠요. 이런 마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사랑이란 게 언제나 큰 일에서 시작되는 건 아닙니다. 작은 멈춤에서 시작된다는 거예요. 잠깐 멈추는 거예요. 한번 물어봐 주는 거예요. 조금 기다려 주는 거예요. 기도해 주는 거예요. 작게 손 내미는 거예요. 네, 나도 힘들고 지금 할 거 많고 지금 바빠요. 내 발등에 불도 중요합니다. 강도가 나를 죽이려고 하면 어떡해요? 큰일 나요. 그게 현실적이잖아요. 그러나 뭐 여기 나온 사람처럼 아니어도 좀 괜찮으세요? 뭐 무슨 일 있으세요? 혹시 좀 힘들어 보이는데 혹시 뭐 도와드릴 게 있을까요?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면 해드릴게요. 뭐 이런 작은 한마디, 그가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가, 이게
큰 위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사랑을 자꾸 너무 크게만 생각할 때 있습니다. 내가 그 사람에게 연락하면 여기에 밝히는 거 아니야? 잘못되는 거 아니야? 다 달라는 거 아니야? 그냥 인사 정도 할 수 있잖아요. 물론 큰 사랑이 필요할 때도 있어요. 만약 오늘의 이야기에 착한 사마리아인이 그 사람을 지나치지 않고 할 수 있는 간단한 처치만 하고 도와주기만 했어도, 그걸 다른 데 도움을 구할 곳이 있어서 요청할 수만 있었어도 예수님은 당연히 그를 또 칭찬하셨을 겁니다. 멈춰서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서 같이 있어주기만 했어도 그의 그 순간의 최선이라면 하나님은 이웃이라고 하셨을 겁니다. 우리 교회도 여러분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 힘들어할 때 잠시 멈춰주는 교회. 다 도와줄 수는 없겠죠. 그 사람 집에 있는 젓가락 몇 개고 숟가락이 몇 개인지 다 알아가지고 이 사람을 다 도와주려고 하고 이게 잘못하면 참견이 돼요. 그 정도는 아니어도 멈춰줄 수는 있잖아요. 외로울 때 모른 척하지 않을 수는 있잖아요. 새로운 사람이 어색하게 서 있으면 한번 다가가서 인사할 수는 있잖아요. 안녕하세요. 교회 어떠셨어요? 요 정도. 대신 부담스럽지 않게 선은 지켜야죠. 막 가려고 하는데 저기요 잠시만요 이렇게 잡아가지고 저희 어떻게 오셨어요? 한번 오신 것도 인연인데 잠깐만 앉아보실래요? 그건 아니에요. 진짜 그건 아니에요. 저도 예전에 사역하기 전에 가끔 이게 다른 교회를 이렇게 가게 되면 그렇게 잡아요. 그렇게 잡고 저희 형제님 이렇게. 저 고등학교 때는요 다른 교회를 갔는데 청년부 회장님이 오셔서 청년이시냐고, 고1인데 마음이 아팠어요. 근데 지금 그 사진을 봐도 그때 얼굴보다 지금이 더 어려 보여요. 네, 어쨌든 저도요 모든 걸 해결해 달라는 얘기 아니에요. 잠깐 성도의 아픔이 손가락질이 아니라 사랑이 될 수 있는 그런 거 있잖아요. 관심이 될 수 있는 거 있잖아요. 내 도파민이 아니라 내 관심이랑 될 수 있는 게 있잖아요. 우리가 모든 것을 해결할 수는 없어요. 저도 잘 못해요. 저도 진짜 못해요. 저 여러분에게 연락 한번 하려면요 그냥 평소에 이렇게 그냥 편안하게 연락할 수 있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겠죠. 저한테 뭐라고 하는 청년들도 있어요. 카톡으로 목사님 콘티 내놓으세요 이러면서 괴롭혀. 밤 12시에 카톡 해갖고 콘티 왜 안 주세요? 콘티 왜 안 주세요? 저는요 이게 일반적으로 이제 연락을 많이 안 해요 성도님들에게. 왜냐면 고민을 엄청 해요. 한 2주 고민해요. 연락을 드려야 되나? 얼굴 표정이 안 좋아 보이시는데 이거 연락 드려야 되나? 근데 왜냐면 저도 이게 아닐 때 담임 목사님이 연락하면 되게 부담스러웠거든요. 왜 나한테 뭐 하라고 하는 거 아니야? 저희 형제님 저랑 잠깐 대화 좀 하시죠. 이래도 다음 주 금요일 날 봐요. 그러면 수요일 날 말씀했으면 목요일 금요일 다 힘들죠. 대체 무슨 얘기를 하시려고 하나? 고민이 돼요. 그러니까 저도 연락하기 좀 힘들 때도 있어요. 그런데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 아내가 뒤에 있으니까 편하게 얘기할게요. 제 아내도 요즘에서야 저에 대해서 아는 게 있어요. 저 10몇 년을 봤는데 거의 20년을 저를 봤는데 제 아내가 요즘에 아는 게 있는데 제가 낯을 가린다는 걸 이제 알았대요. 여러분도 모르겠죠. 저 낯 엄청 가려요. 특히 처음 보는 사람. 그리고 밖에서 이게 교회 내에서 말고, 교회는 그래도 제 집 같은 곳이잖아요. 이게 좀 괜찮은데 밖에 나면 못해요. 모르는 사람에게 인사하는 것도 되게 어려워요. 그런데 교회에서는 나름 진짜 짠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다 해줄 수는 없지만 멈출 수 있고요, 기도할 수 있고요, 물어봐 줄 수는 있습니다. 작게라도 함께 할 수는 있어요. 자꾸 세상은요 다 해줄 것도 아니면서 남의 일에 참견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아니 여러분 반대로 얘기해서 좀 참견하면 어떻습니까? 이게 참견이 관심이 된다면 괜찮아요. 진짜 도우려는 마음이라면 불쌍히 여긴다는 게 나쁜 거 아닙니다. 사랑이 시작되는 시점이에요. 제사장과 레위인은 보았지만 지나갔고요, 사마리아인은 보고 멈췄습니다. 그들이 어떤 상황이었는지는 상관없기 때문에 나오지 않은 거예요. 그 작은 멈춤이 이야기 전체를 바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제가 1번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멈췄다가요 그냥 지나가도 돼요. 그냥 멈췄다가 아니다 싶으면 우리가 분별해야 돼요. 아무나 막 도와줄 수는 없잖아요.
지금은 정말 많이 연락 안 오는데 처음 교회 시작하고 저도 개척하고 한 1년 동안은요 하루에 한 4번 5번씩 교회 전화로 전화가 왔어요. 교회 전화를 제 전화로 연결되어 있는데 그럼 항상 똑같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이게 시작이에요. 목사님 안녕하세요. 근데 목소리가 목사님 안녕하세요 이렇게 시작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었다가 이렇게 시작되면서 한 10분이요, 한 5분에서 10분이요 자신의 스토리를 쫙 풀어갑니다. 제가 암에 걸렸고 뭐해 했었고 그러다가 결국 이제 마지막 저 좀 도와주실 수 없을까요? 이로 끝납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제가 다 도와드릴 수는 없고 이렇게 오시면 제가 좀 이렇게 식사라도 대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전화 주세요 오셔서 제가 멀리 있어서요. 입금을 해달래요. 그래서 처음엔 어떻게 해야 되나 되게 고민하다가 이게 아는 목사님들에게 말씀드렸더니 한 번 전화하면 한 20만 명 연락 올 거라고. 고민이 되는 거죠. 그럼 기도하다가 오시면 제가 무조건 이렇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로 바꾸긴 했어요. 근데 아직까지 찾아오셔서 연락해 주시는 분은 거의 없지만 분별해야죠. 다 드릴 수는 없어요. 모르겠어요. 1,000원, 2,000원이라도 이렇게 해달라면 좋은데 대부분 5만 원이라도 10만 원이라도 도와달라고 하시는데 제가 하루에 알바해서 버는 게 5만 원인데 제가 정말 정중히 말씀드리면 제가 개척교회 목사인데요. 저도 지금 알바를 하고 있고 아르바이트를 해서 이렇게 좀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혹시 이렇게 몇천 원 이러면 뚝 끊어요. 저번에도 욕도 먹었어요. 몇천 원 이렇게 그러니까 몇만 원 단위로 드려야 되나 봐요. 어쨌든 그러니까 다 그러라는 게 아니죠. 그리고 또 반대로요. 이게 너무 그런 분들을 저희가 좀 이상하게 여기는데 누가 이렇게 예전에 그런 얘기 있었죠. 요즘엔 없는데 없으니까 하는 얘기일게요. 예전에 지하철에 이렇게 다리가 불편하셔서 이렇게 앉아 계시던 분들이 저희가 그 종점의 기적이라고 종점이 되면 일어나셔서 걸어가시는 분들이 계셨었어요. 실제로 있었어요. 근데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지 말아야 돼요. 만약에 그분이 진짜로 안 좋으신 분이면 어떡해요? 그러니까 내가 도와줄 수 있는 한 도와드릴 수 있죠. 이걸 분별은 할 수 있어야 돼요. 각자 개인적으로. 그런데 분별하려면 어떻게 해요? 멈추긴 해야 돼요. 잠깐 멈추라는 거예요. 그래서 멈추라는 거예요. 일단 멈춰서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일단 멈춰서 저 사람이 정말 다친 사람인지 강도를 만난 사람인지 아니면 저 사람이 지금 강도들이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 강도들이 넘어져 있을 수도 있잖아요. 확인을 해볼 수 있잖아요. 이렇게 대신 멈추자는 거예요. 멈춰서 불쌍한 마음이 드는지 안 드는지 내 안에 성령님께라도 물어보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 안에 불쌍한 마음이 들면 이제 세 번째, 가까이 가는 사랑을 배웁시다. 사마리아 사람은 강도를 만난 사람을 불쌍히 여겼죠. 그리고 거기서 끝나지 않고 어떻게 해요? 가까이 갔습니다. 멀리서 보면 사실 덜 부담스럽습니다. 멀리서 보면 내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멀리서 보면 안타깝다고 말하고 그냥 지나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가까이 가면 달라지죠. 저 멀리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돈을 달라고 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러면 내가 멀리 있을 때는 저 사람을 피해서 돌아가면 됩니다. 그럼 전혀 뭐가 없습니다. 근데 가까이 가면 좀 달라요. 정말 아파 보이고 정말 힘들어 보이면 좀 달라져요. 죽어가는 게 보이고 상처가 보이고 눈물이 보이고 그리고 그 신음소리가 들리면요 도움이 필요해서 내 일로 이제 보입니다. 그래서 시간을 쓰고 마음을 쓰는 거죠. 내 계획이 흔들리는 게 중요하지 않게 됩니다. 그게 가까이 갈 때 일어나는 일이에요. 사실 우리는 그걸 더 알아서 가까이 가는 걸 두려워하곤 합니다. 멀리서 안타까워하는 거 누구나 잘합니다. 하다 말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가까이 가는 것은 정말로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사마리아 사람은 가까이 가죠. 그리고 상처를 돌보고 자기 짐승에 태우고 주막으로 데려가고 돈을 더 주어서 돌봐달라고 합니다. 말뿐인 사랑이 아닙니다. 감정으로만 끝나는 사랑도 아닙니다. 실제적인 사랑입니다. 물론 이 말씀을 듣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럼 내가 모든 사람에게 이렇게 다 해야 됩니까? 다른 이의 문제를 다 책임져야 합니까? 내가 이렇게 지나가다가 저 사람이 힘들어 보이면 앉혀놓고 모든 것 필요한 것들 다 해드리고 이쪽으로 또 가다가 또 이 사람이 필요하면 다 해드려야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지랖이라면 다릅니다. 그리고 내가 모든 사람에게 막 헌신하면서 나를 다 없애라는 얘기도 아닙니다.
우리가 사랑을 얘기할 때 어떻게 얘기합니까?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입니다. 나도 사랑하라는 겁니다.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겁니다. 내 몸은 돌보지 않고 남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내 몸도 사랑하고 남도 사랑하라는 겁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의 사마리아인이 될 수 없어요. 그런 능력도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내 앞에 두신 사람만큼은 가까이 할 수 있습니다. 내 주위에 있는 사람만큼은 가까이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본 사람만큼은 가까이 할 수 있잖아요. 연락 한번 하는 걸 수도 있고, 식사 함께 하는 것 수도 있고, 기도 제목을 기억해서 기도해 주는 것도 있을 수 있고, 힘든 사람의 이야기를 내가 판단하지 않고 들어주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혼자 있는 사람에게 함께 하자고 말해주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작지만 실제적인 사랑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건 어떤 사랑을 듬뿍 한 사람에게 부어라, 모든 사랑에 부어라, 이 얘기가 아니라 작지만 실제적으로 사랑하라는 겁니다. 사실 이 사마리아인 모습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가까이 오시고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묻지 않으시고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죄와 상처로 쓰러져 있을 때, 스스로 일어날 수 없을 때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 죄를 대신 지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우리가 먼저 가까이 간 것 아닙니다. 우리 가까이 갈 능력조차 없습니다. 우리가요,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가 없어요. 내 죄 때문에. 나는 죄로 얼룩져서 하나님 근처도 못 가요. 난 엎어져 있어야 돼요. 그럼 우리에게 예수님이 먼저 다가오신 거예요. 나 죽어가고 있는데 예수님이 다가오신 거예요. 먼저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 사랑을 보여주셨고 이제 그 사랑을 가르치시고 있는 거예요. 나 왔잖아. 그 강도당한 사람들이 너네고 내가 왔어. 그리고 배우길 원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멀리서 평가하지 말고 가까이 가서 함께 웃고 울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 조건보다 아픔을 먼저 보고 예수님께 받은 긍휼을 흘려보내는 자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우리 삶 속에서, 가정 속에서, 교회 안에서, 주위 속에서 기꺼이 사랑을 실천하길 원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율법교사에게 누가 내 이웃이냐를 설명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물어주셨어요.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었느냐?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모든 사람의 문제를 다 책임지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앞에 두신 사람 좀 다르게 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조건보다 아픔을 먼저 보고 바쁘더라도 잠시 멈추고 할 수 있는 만큼 가까이 가라는 것입니다. 봤다면 가까이 갑시다. 조건보다 아픔 보고요, 바쁘더라도 잠시 멈추고. 근데 여러분,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우리는 처음부터 착한 사마리아인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거 꼭 기억해야 돼요. 사실 우리는 먼저 길 위에 쓰러져 있던 사람이라는 걸 꼭 기억해야 돼요. 그런데요, 예수님은요, 그 사람이 누구인지 말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에게도 묻지 않으신대요. 내가 얼마나 죄로 얼룩진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에 부족한 사람인지 그런 거 신경 안 쓰신대요. 그냥 불쌍히 여기셨대요. 그리고 가까이 오셨대요. 죄로 무너져 있었고 상처로 쓰러져 있었고 스스로 일어날 힘 없었던 사람인데,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이 그 사랑으로 가까이 오셨습니다. 우리를 보고 지나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의 조건을 먼저 따지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의 상처와 죄를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까이 오셔서 우리를 결국 살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에게 가까이 가는 것은 내가 착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나에게 먼저 가까이 오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도 멀리서 평가하는 사람이 아니라 가까이서 함께 울고 웃고 기도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지나치는 사람 아니라 작게라도 멈출 수 있는 사람, 조건이 따지는 사람이 아니라 먼저 아픔 볼 수 있는 사람,
누군가의 이웃이 되기 전에 예수님이 먼저 우리의 이웃이 되셨다는 것 기억하고 그 사랑을 받은 사람답게 가까이 가서 사랑을 배우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시간 함께